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실은 여러 제목을 가지고서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목이 좀 길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십자가의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 8개월간에 걸쳐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28장의 말씀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의 26장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오늘 참 귀한 인물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성경에 당당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우리가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 마가가 15장에서 그것을 시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7장에 우리 한번 15장을 한번 보시면 그곳에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후대에 시몬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의 형편에서 보면 이제 시몬의 시몬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루포와 알렉산더 그랬어요.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 말씀의 미닝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미닝은 뭐냐면 당시에 알렉산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도라 이 말입니다. 루포 하면 다 아는 정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아는 인물입니다. 정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한 분이죠. 또 우리가 빌리그레함 목사님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억지로진 십자가, 사실은 별볼일 없는 지역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그 말은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억지로진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되어졌고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고 또한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절을 더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함께 사역한 자들의 이름들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행전 역사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였던 자 가운데서 루포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명이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라고 하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라고 하면 시몬의 아내지요. 여러분, 그 시몬 아내가 함께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알렉산더와 루포, 바로 그는 귀한 아버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는 억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때로는 짐 같은 것이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진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은 이 내가 십자가 올 때에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쉽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것이 지게 하였을 때라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았던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축복의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낸다든지, 또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헌금을 한다든지, 또 교회에 내가 봉사해야 된다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자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이 내가 때로는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한 종류는 뭐냐면 두 강도입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자기가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 십자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철도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이 철도원은 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과 강 사이에 기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고 그 위에 교각을 놓고 이제 큰 배가 지나갈 때면 이 다리가 열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일에 그 철도원이 그것을 열고 닫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올 때쯤 되면은 기적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다리를 닫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보통 때는 열어놨다가 배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아들이 함께 와서 그 철길에서 그 아이와 점심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이제 먼 곳에서 그 가운데에 이제 기적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교각을 다시 닫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급히 나와서 그 교각을 닫기 위하여 기어를 올리고 그것을 올리는데 그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 기어에 다리가 걸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는 그 가운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면 이것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그 400명이나 되는 그 기차가 강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감당합니다.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감당하면서 아이가 그 기어에 끼어서 죽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제 교각이 다 마무리돼서 닫혀지는 가운데 기차가 400명이나 탄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그 뒤에는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처절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모든 것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그저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그 십자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마음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므로. 우리가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함께 지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한 유형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에게 그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로마의 군병들이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잖아요. 비실비실한 사람에게 그에게 맡겨주셨겠어요? 건장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기꺼이 먼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십자가 나에게 올 때에 그것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성도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너희가 십자가 지라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으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 일컬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그건 저 사람 몫이야, 이건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아니야,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지, 본인도 중직자면서 이건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뭐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임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용서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면 또 그것으로 보복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보면, 세상의 법을 보면 나에게 힘들게 하면 보복하고, 그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섭잖아요. 결국에는 보복해서, 결국에는 운전하다가 뭐 좀 안 비켜주면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그래서 싸우고 서로 죽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은 주님께서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 지자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하나의 물질적인 단위로 표현할 때 얼마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물론 그 가치 이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다고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요즘에 우리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60만 불 정도 되는 돈이니, 그렇죠? 1만 개 곱하기 60만 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100데나리온 그것을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10,000불 정도? 그것도 크다면 큰 돈이지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1만 달란트에 비교해보면 이것은 아주 극히 작은 것인데 네가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네 마음도 괴롭고 상대방 마음도 괴롭고 그것으로 보복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우리가 서로 지려고 하는 것이 참 교회 안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기껏 100데나리온 이거 십자가 못 지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또한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요, 용서함 받은 것을 경험한 자들, 구원받은 그것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은 내가 십자가 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이 그 삶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의 과정들을 다 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출하는 지도자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직분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 뒷일을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 보디발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로서,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치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장 왕의 측근인, 경호실장인 그 사람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노예처럼 보여졌지만 그곳에서 배우게 합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면서 1대1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보면, 옥중에서 그 애굽 나라의 모든 것들을 꿈을 해명해 주면서 친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애굽 나라의 정치를 배우게 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개인적으로 교습받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마다하고 뿌리치고 나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건장한 책에게 그에게 이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만하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내가 억울한 십자가, 또 때로는 부담되는 십자가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오는 그런 모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이 올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올 때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좀 바꿔서 말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원금 하자고 하면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돼요. 부담이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면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이 건축도요 우리가 아무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도요 아무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그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갈망했는데 그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각과 그 십자가는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그러했어요.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했어요.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그 땅콩의 생산지가 알라바마주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인데 그 땅콩으로 세계의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수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알라바마주가 상당히 참 부한 주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원래가 모카밭이었답니다. 그것이 모카밭이었는데 그 벌레로 인해 가지고 모카밭의 그 벌레로 인해서 그 모카 그 재배가 되질 않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3분의 1이 다 모카가 못 쓰게 돼 가지고 어려운 지경이 되어져서 점점 갉아먹고 모카의 그 벌레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다 시름시름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다 뒤엎고 땅콩을 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땅콩이 재배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콩으로 인해서 그 주가 잘 살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거기다가 돌을 하나 그것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거기다 써붙여놨냐 하면 우리는 모카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1948년도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 두 아들을 다 공산당에 의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이라고 하는 형제를 그의 양자로 삼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두 아들을 잃고 그 가운데에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 현장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답사한 9가지의 감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려줍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또 이 성도들 중에서
우리의 가정에게 하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3남 3녀를 두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 이것을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그랬어요. 한 아들도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2명의 아들을 순교자로 드리게 되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그냥 사람들이 누워있다가도 죽은 것, 그냥 누워있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고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그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이 아들이 준비하였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걸 번째는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그랬어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 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나라고,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자원하여서 진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셨노라고, 그러한 축복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